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목표가 있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멋있고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인생을 훨씬 더 역동성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목표가 있는 학생들은 공부를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잘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목표가 분명한 직장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성취도가 훨씬 크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목표가 분명한 사람들은 어떤 것을 성취할 때 지속성을 갖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목표가 없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어떤 것을 잘 성취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 분명한 목표를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인생의 목표, 우리가 어떤 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목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적입니다. 목적은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 목표에 도달하려고 하는가를 보여주는 이유 혹은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인생의 목표를 돈을 많이 버는 것으로 잡았는데 그 목적이 없거나 혹은 바르지 않다면 그 사람은 돈을 벌면 벌수록 돈밖에 모르는 구두쇠가 되든지 돈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로 살다가 돈과 함께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목회자들이 목회하는 목적, 여러분같이 학생들이 공부하는 목적, 혹은 젊은이들이 결혼하려고 하는데 결혼하는 목적, 학교를 마치고 나서 직장 생활하는 목적, 혹은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목적인데 우리는 무슨 목적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성경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뭘 위해서 하라고요?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 인생이 어떤 목표를 성취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 할 때 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살펴보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씀 속에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내가 목회하는 이유, 여러분이 공부하기 위해서 여기에 온 목적, 여러분이 앞으로 미래를 꿈꾸고 준비해 나가는 그 모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라고 말씀하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 너무 영광이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막 씁니다. 막 김정일에게도 보내고 막 김정은에게도 보내고 막 이런 식입니다. 심지어 연예인 한번 만나서 악수하면 와 영광일세 막 이럽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허접한 것들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지도 않고 그런 것이 영광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하고 구속한 목적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창조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여기 이제 기존에 우리 성도들은 그걸 다 믿지만 우리 인생은 원숭이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어느 날 우연하게
빚어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주를 창조하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인간들이 죄로 인해서 타락해서 죄 가운데서 고통하다가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게 되는데 그 죄 가운데 떨어진 인간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고 구속하셨습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창조하고 구속한 목적에 합당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창조와 구속에 합당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뭐예요? 그것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이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의 원래 뜻은 하나님을 반사시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을 통해서 빛을 반사하는 거울과 같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 삶으로 반사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반사시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중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것을 이 세상 속에 반사시키면서 살아.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하고 구속한 목적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매우 기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이유는 인생을 영원히 복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을 주목해야 됩니다.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줘요? 영원히, 그냥 복되게가 아니에요. 만일에 2014년부터 앞으로 50년 동안만 복되게 한다. 그러면 그것도 고맙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고마운 것은 아니잖아요. 50년 후에는 복이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을 영원히 복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세상에 허무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이 영원한 가치, 다시 말하면 영원한 속에 존재할, 남겨질 것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영원히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잠깐 있다가 없어져 버릴 그것을 위해서 목을 메고 목숨을 걸고 살다가 그것이 사라질 때 같이 허무해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까지 남아있는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얼마나 멋있어요. 여기 혹시 신입생들 중에서 내가 또 자주 말씀드리겠지만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요. 아멘. 영원한 것을 한번 도전해봐요. 나는 미국 가서 뭐 학위도 받고 뭐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겠다, 뭐 그것도 좋은 거죠. 그러나 그것은 만약에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우리가 죽거나 그것이 사라지면 여러분이 추구한 것은 사라지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원한 가치, 다시 말하면 사라지지 않을 그것을 우리가 추구해 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우리 인생이 영원히 복이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삶이 하나님 그분을 높이 찬양하고 그분의 뜻을 이 세상 속에 반사시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 삶과 온 세상 속에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읽은 성경의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 다녀본 사람도 아브라함을 들어봤을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인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콜링을 받아서 지금 이스라엘 땅, 예전에는 그걸 가나안 땅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어 살기 전에는 가나안 땅이라고 그랬는데 그 가나안 땅에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이제 이 땅이 너의 땅이고 너의 후손의 땅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땅에 동방의 네 왕들, 지금 이란, 이라크 부근 여기에 있는 네 왕들이 연합군을 구성해가지고 이 가나안 땅을 침범하러 온 것이에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침범하러 왔다가 그 연합군들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동시에 포로로 잡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 있는 가신들과 동맹군들을 구성해서 그 잡아간
적들을 추격해 가서 그들을 격파하고 롯을 구출하고 돌아왔습니다. 굉장한 승리죠. 우리가 지난주에 다루었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가서 그 강력한 네 왕들의 동맹군들을 격파시켰다는 것은 대단한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롯을 구출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에 소돔 왕, 여러분이 소돔과 고모라 교회는 안 다녀봐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다 그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바로 그 소돔을 말하는 거예요. 그 소돔 왕 이름이 베라라는 사람이고, 동시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두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각각 맞이했습니다. 살렘 왕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전쟁 중에서 얻은 것 중에 11조를 살렘 왕에게 드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전쟁에서 빼앗아온 사람은 자기에게 주고 나머지 물품은 내가 다 취하라 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 두 제안에 대해서 반응을 달리했습니다. 근데 어떤 반응이었냐? 아브라함은 소돔 왕이 제안한 것은 어떤 것도 자기가 갖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멜기세덱이 축복한 것만 자기가 억셉트하고 동시에 요구하는 것에 순종하고, 소돔 왕이 제안한 것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은 두 왕의 제안을 각각 다르게 반응했을까 하는 것이에요. 똑같이 전쟁에서 돌아와서 자기를 영접하는 그 사람에 대한 반응들을 달리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두 왕의 제안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있었음을 분별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태도가 무엇인가를 배워야 됩니다. 혹시 오늘 여기 처음으로 오신 분들 중에는 아니 무슨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를 준다는데, 아포칼립시스 말이에요, 리벨레이션을 준다 그러는데 무슨 아브라함이란 사람 이야기 삼국지처럼 이런 것을 들려주면서 하나님 말씀입니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과 자신의 뜻을 계시해 주는 방법은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의 스토리를 계시의 수단으로 가지고 온 것이에요. 그래서 그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뭐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방법을 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브라함 스토리를 잘 들어보면 이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영광을 가리는 것이 무엇인가가 아주 분명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왜 한 사람의 제안은 거절하고 한 사람 거 받아들였는가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태도가 무엇인가를 배워야 됩니다. 첫째로는 물질 혹은 돈 말하는 것이죠. 혹은 교회로 말하면 헌금입니다.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자신과 우리 모든 인생과 모든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9절 20절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는 멜기세덱이라는 왕을 지칭하는 것인데,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브라함이 자신을 축복하는 멜기세덱에게 전쟁 중에서 얻은 것 중에 10분의 1, 흔히 이것은 교회에서는 11조라 그렇게 말하는데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멜기세덱 왕이 누구인가, 이걸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매우 신비로운 존재이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왕이었습니다. 그 왕에 대해서 히브리서라는 신약 성경 7장 1절에서 3절은 그 왕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창세기에서 말한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인가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은 첫째 의의 왕이요 살렘 왕이니 살렘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는 평강 그 말이에요.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뭘로 있다고요? 제사장으로 있는 존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이런 존재가 누구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인간들은 다 출생 기원이 있잖아요. 난 누구누구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존재입니다. 기원이 있잖아요. 근데 이 지금 멜기세덱은 그런 기원이 없다라고 말하고 영원히 제사장으로 존재하는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 라고 말씀하는데, 그렇다면 누구가 있어요? 이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성육신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에도 예수님이 나타나셨는가 하는 것이 성경은 나타났다고 말씀해요.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도 이미 구약에 종종 인간의 모습 혹은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는 것은 이것은 그냥 단순한 인간에게 드렸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11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이 생겨요. 왜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방금 읽은 성경에 보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뭐라고 했지요?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뭐 할 것이니라? 찬송할 것이니라. 멜기세덱이 축복하면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너가 지금 적을 격파하고 승리한 것은 그 너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너를 도왔기 때문에 너가 적들을 격파하고 너가 승리했다는 거예요. 너의 승리의 모든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11조를 통해서 자신의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잘 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분명히 그랬어요. 그러면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그냥 찬송 부르면 되잖아. 노래 부르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노래 불렀다고 말하지 않고 뭘 드렸다고요? 11조를 드렸다. 여기 찬송을 돌리라는 말은 노래 부르라는 말을 훨씬 넘어서는 거죠. 성도들이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냥 노래 부르면 하나님께 찬양 영광이 되는 줄 알아. 요즘 우리가 새벽에 아모스서를 읽고 있지만 지절거리는 사람, 노래로 다윗인 양 악기를 만들어서 지절거리는 사람들은 화가 있을 것이라 그렇게 말하죠. 이 말은 찬송 부르는 사람은 화가 있다 그 말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도 않으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자기 길을 경건하게 가장시키고 악기를 만들어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사는가 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여기 찬양을 돌려라, 찬송하라, 이 말의 핵심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으로 자기가 전쟁에서 취한 모획물 중에서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 우리 삶에 승리를 주시고 삶을 부요하게 하시고 어떤 일이 잘 되게 하시고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을 때는 우리가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11조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 조금 다니면서 들은 소리는 좀 있어가지고 11조는
율법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고, 율법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취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막 소리를 치면서 굉장히 신학을 많이 아는 것처럼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반쪽짜리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창세기를 다루는 아브라함 이야기는 모세 율법이 주어진 후입니까? 주어지기 전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대답해봐요. 전이에요? 후예요? 전 아니에요. 그렇다면 아직 율법으로 11조를 드리라고 하기 전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했다라고 말해요. 야곱도 그랬습니다. 야곱도 율법 시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율법 이전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도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자꾸 어줍지 않은 신학을 갖고 접근하려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만일에 나는 11조가 율법의 요구라고 생각된다면 안 드려도 됩니다. 11조 안 들어도 됩니다. 며칠 전에 한국의 아주 메가처치, 슈퍼 메가처치의 어떤 목사가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11조 안 하면 암 걸린다 이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와, 나는 진짜 이단 같더라고. 우리 교회는 그러지는 않잖아. 아멘. 그러지? 신입생들아, 우리는 그러진 않아. 우리 교회는 무슨 하나님이 무슨 그 김일성, 김정일보다 더 나쁜 하나님이게? 11조 안 내면 암 걸리고. 우리 교회 암 걸릴 사람들 너무 많아. 만약에 그게 맞다면 내가 알아. 우리 교회 암 걸리고 막 3기, 4기, 말기 한 번도 우리 교회는 장례식을 치른 적이 없어. 그 말은 뭐예요? 11조 안 해도 암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한국교회가 지금 또 막 난리법석이야. 난리법석. 근데 나는 알아. 그걸 좀 지혜롭게 말하고 혹은 왜 11조를 해야 되는지 신학 이야기를 좀 하고 했으면 좋을 건데 11조는 암 걸린다. 와, 정말 이건 자기가 뭐 세례 요한인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11조가 율법에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안 들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라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승리와 성공과 채움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은 11조와 헌금을 드려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11조를 드린 사람을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야곱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하나님께 11조를 드린 사람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라면 아브라함처럼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 되신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이것이 도저히 신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고린도후서 8장에서 9장을 가서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꾸 11조는 구약의 율법 원리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고린도후서 8장 9장을 읽어보세요. 이것은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헌금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는 11조가 아닙니다. 여기는 우리의 전부를 드리라고 말해. 전부를 드리라고 말해. 전부가 하나님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 그런데 저는 이 전부를 드리는데 가장 좋은 첫 출발은 11조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세례 요한 같은 이야기 좀 하려고 요거도 뭘 각오하고, 저는 이 영광교회 목회하다가 보면 여러분 상황 내가 너무 잘 압니다. 무슨 뭐 대학생들은 돈도 한 푼도 못 벌고 부모들이 보내주는 거 아끼고 아껴를 어렵게 쓰잖아요. 대학원생들은 뭐 학교에서 펀드 받는 거 그거 가지고 진짜 막 여기 떼 붙이고 저기 떼 붙이고 막 아무것도 없는 거 막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돈 없기로 유명한 사람들은 모인 교회입니다. 근데 자꾸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하라니까 해보라는 거예요. 지금 안 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졸업하면 감사해서 하나님께 물질로 감사합니다 표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까지 그랬어. 우리 교회는 항상 시작할 때 예산을 세워놓으면 첫 해 시작할 때 말이에요. 어디서 헌금이 나올까? 근데 놀라워. 하나님이
놀랍게 하나님이 채우셔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도 힘써서 헌금을 하는 걸 알고 있지만 우리 교회에 이런 메시지를 들은 친구들이 나가서 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어떤 형제가 자기의 첫 월급 전체를 들었어요. 난 여러분 보고 해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이런 말 듣고 자꾸 기분 상하려고 하지 말고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유학을 보내주시고 이 힘든 유학지에서 유학을 마치고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직장을 주시고 내가 또 새로운 인생의 발판을 딛고 나갈 수 있는 그것을 줬다 그러면 노래만 부르면 안 되잖아요. 아브라함처럼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감사. 왜? 우리가 물질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돈 몇 푼 때문에 벌벌 떠는 걸 보면 우리가 얼마나 물질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고 있잖아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노래만 부르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이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 내가 호흡하는 것, 내가 지금 이런 곳에 살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이걸 고백해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헌금을 드리는 것은 무슨 안 드리면 안 걸린다 그런 거 아닙니다. 무슨 하나님이 돈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무슨 돈을 쓰나요? 그거 가지고 폴라에 가서 밥 사드시고 그러나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를 보는 거예요. 정말 너의 마음이 어디에 있냐? 너는 너의 주인이 누구이냐? 너는 너 인생을 주관하는 주관자가 누구인가를 내가 보겠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 우리 힘으로 살지 않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거 아니야?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와서, 물론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았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나 내가 잘 싸웠구나 돌아와서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와서 축복하면서 말하는데 하나님이 적들을 내 손에 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군요. 헌금을 드리는 것은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인정하는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자꾸 이상한 신학에 함몰되지 말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삶에 감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해야 될 때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태도는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악이 선으로 이장하고 다가오는 것을 잘 경계 혹은 분별해내야 됩니다. 악이 뭘로 이장한다고요? 선으로 포장 혹은 위장하고 다가오는 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것을 딱 분별하고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창세기 14장 21절 23절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케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동방에 네 왕들에 의해서 이 소돔의 5 동맹 왕들이 도망가다가 역청구덩이에 빠졌다고 창세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역청구덩이에 빠졌다는 것은 여러분 겨우 지금 도망도 못 가고 갇혀가지고 죽음의 위기에 빠졌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타나가지고 이 동맹군들을 추격해가지고 동맹군들을 다 격파하고 아브라함 때문에 산 거예요. 소돔의 동맹군들. 그래서 소돔 왕이 이제 일종의 폼 잡는 거죠. 도망갔던 왕이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이 다 와가지고 사람은 나에게 다 보내고, 다시 말하면 이 소돔성 안에 살고 있었던 사람은 나에게 다 보내고 내가 빼앗아온 물품만 내가 가지라, 그렇게 굉장한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떤 것도 갖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선포를 합니다. 나는 이 신들매, 요 신발 끈 하나, 난 시로라기 하나도 나는 안 가질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이 선언합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가질 수 있잖아. 왜냐하면 자기가 적을 격파하고 빼앗아온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신이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난 하나도 갖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왜?
소돔 왕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엄청난 부자, 더 많은 부자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제안이 뭔가를 알았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더러운 불을 손에 넣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성 사람들의 악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싫어하시는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읽었던 창세기 13장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죄인이었더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평가예요. 소돔 성이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한 성으로 둘러싸여 있고 대단한 보이는 그런 성이었죠. 오늘 같으면 그런 거 아니고 큰 메트로폴리탄 같은 일종의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이었죠. 사람들이 볼 때는 와, 너무 좋다. 사람들이 볼 때는 와, 정말 이 속에 인간이 추구하는 선이 있을 것이라 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은 달랐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서 죄인이었더라고 말합니다. 소돔성의 모든 사람이 악했고 소돔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악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소돔성에 살지 않고 텐트에 살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것을 주의해서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다 텐트 치고 살자. 그런 말 아니죠. 죄악된 세상과 세퍼레이트된 거죠. 우리가 비록 메트로폴리탄 속에 살고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 가치관을 추구하지 않고 세상 죄악을 추구하지 않고 거룩하게 사는 세퍼레이트, 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위기 때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위기에 빠졌을 때 추격자가 되어서 구원자가 되는 일을 만들어냈잖아요. 거룩하게 살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소돔성에 살지 않고 텐트에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단순히 물품을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 악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제안 속에 선으로 포장된 악이 동시에 숨겨져 있음을 본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얼마든지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이번에 소돔 왕을 통해 가지고 나를 부유하게 만들어 주는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를 포함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해석하는지 모르잖아요. 악이 선과 함께 유혹으로 오는 것을 분간해내지 못하고 무조건 부자 되면 좋다는 거예요. 무조건 눈에 보기에 뭔가 좋으면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하고 그걸 덥석덥석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인생을 멸망으로 끌고 인생을 비극으로 만들어가고 인생을 처참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을 분간해내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주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 믿음이 점점 자라가게 될 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분간해내는 능력이 그 속에 생겼습니다. 과거의 아브라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자기 목숨을 부지하게 해서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고 팔았습니다. 그리고 애굽 왕으로부터 금과 은과 엄청난 재물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아무 의식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것을 덥석 손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 거구나 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죠.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믿음이 자라게 될 때 이게 부끄러운 것이구나,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구나. 아브라함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은 악과 선이 함께 섞여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은 절대 그 속에 흠결이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안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소돔 왕이 제안한 이 물질을 난 하나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점점 성장한다는 것은 이런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악이 선과 함께 교묘하게 우리를 찾아오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분간해낼 능력이 없이
그냥 하나님이 축복해서 그렇다고 다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변화가 없는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매일매일 선택해야 되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성장해서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악이 선을 포장하고 오는 것을 분간해내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래야 됩니다. 정말 나의 앞에 다가온 어떤 것이 진짜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사단이 나를 유혹해서 나의 신앙을 파멸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인지를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지금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받은 것, 이게 언제 왔다고 지금 소개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온 후에 아주 교묘한 유혹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역사를 우리가 똑바로 봐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를 공격한 시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 공격한다고요? 아브라함이 뭐 할 때요? 승리한 후에. 여러분, 대부분 사람이 승리하고 번성하고 잘 되면요, 이성이 마비되고 감정이 부풀어지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감정이 부풀어지게 되면 판단의 능력이 상실되고 본질을 꿰뚫어 보는 해안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단이 멜기세덱의 축복과 함께 동시에 악한 것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분간해냈습니다. 아브라함은 승리 후에 승리 때문에 도취되어서 잘못된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성경을 잘 보세요. 넘어진 사람들의 대부분이 승리 후를 잘 관리하지 못해서 넘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가장 강력한 성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여리고성이 가나안 땅의 제일 강력한 성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환성을 찍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이 땅을 다 먹을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이 다음 것을 보여줬어요. 아이성, 아주 작은, 이 아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단어인데 실제 히브리 아이라는 말은 작은 성이라는 뜻이에요. 아주 작은 성. 그것 물리치러 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30명이 죽고 주량랑을 치는 아주 비참한 상황에 떨어졌습니다. 왜 그런 것이에요? 거대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서 승리에 도취된 것이, 이제 우리는 우리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흥분하고 본질을 꿰뚫어보는 이성이 마비되어 있을 그때에 사단이 역사하게 되니까 그 강력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상무각이었습니다. 열왕기상에 나오는 엘리야를 알고 계십니까? 엘리야는 이스라엘 선지자들 역사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왜 그렇죠? 하늘에서 기도하면 불이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소리를 지르면 목에 피가 나오더라도 불은 안 내려옵니다. 우리가 뭐 찬송으로 뭐 불을 내려주세요 뭐 하지만 안 내려와. 안 내려와, 이 시대는. 아멘? 왜 아멘이 없어요? 안 내려온다니까. 그럼 물리적인 불은 안 내려온다고.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하게 될 때 하늘에서 불이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지자들의 역사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들 850명을 완전히 다 죽여버렸습니다. 바알가세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백성들을 혼미하게 만드는 거짓 선지자들을 단칼에 다 베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승리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전무후무한 승리였습니다. 근데 그 사건이 딱 끝나고 엘리야가 도망갔습니다. 왜 그랬죠? 이세벨이 자기 경호대를 풀어가지고 엘리야를 잡아 죽이라고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 듣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뭘 말하는 것이에요? 승리 후를 경계하지 않을 때 넘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 영적으로 굉장한 번성, 굉장한 번영, 굉장히 잘된 일을 경험한 후를 경계하지 않게 되면 사단의 유혹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면요, 악이 선으로 위장하고 오는 것을 잘 분간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다시 말씀드려요,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믿음은 절대로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어떻게 우리가 키울 수가 있습니까? 로마서는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어떻게 믿음이 생긴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소리만 꽥꽥 지르고 있으면 믿음이 생긴다,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 로마서 8장 17절 다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믿음이 자라려면, 믿음이 생기려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뭘 들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사람 속에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자각 기능의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영적 세계의 원리와 원칙을 알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가를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영적으로 잘 분별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여러분 삶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